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낮에는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읽어야 될 책이 있거나 좀 써야 될 글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로 밤을 새요. 그런데 요즘은요, 전에는 밤새면 좀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몇 시간 자면 괜찮았거든요. 요즘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요즘은 밤에 사람이 왜 꼭 자야 될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왜 자야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저는 어디 선교지를 갔다 와도 시차 때문에 고생한 적 없는데 한 두어 주 계속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 시차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보름쯤 지나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잠 못 자서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보통 죽은 듯이 잔다, 잘 잘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밤마다 있구나 싶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어제와 다른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인생의 새 출발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내 인생에 베푸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새날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날마다 눈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날마다 새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창세기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세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사, 특별히 복을 누리는 날이고 특별히 그날은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는요, 성경에서 언제나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거룩이 깨지면 그거는 대단히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시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모든 일을 그치라는 거죠. 그만두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이야 우리 달력에 빨간 날 딱 되니까 이날이 휴일이지, 옛날에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날 양식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절반이 굶주린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75억인데요, 2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매일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 옛날에는요, 굶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살려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 거룩한 날 멈추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요,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고요, 율법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기도 해요. 에스겔 20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 창세기 2장에는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표징일까요? 모든 일을 멈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도 있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사이클 아닙니까? 이게 7째 날이기 때문에 7일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 7일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 가지고 내가 누구냐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자기 건 줄 압니다.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인 줄 압니다.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멈춰서 가지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 인생을 사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생각하라고 주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된다. 어제 떠올랐던 해가 오늘 떠오르는 겁니다. 작년이랑 올해의 삶이 사실 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사이클 속에서 새 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새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요, 새해가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2018년 봉사할 수 있는 직원 명단 쭉 이렇게 제가 드린 적 있죠.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만 해도요, 248명이더라고요. 거의 250명.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만. 그래 막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집사님들만 다 와도 여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서리 집사님이 다 온다.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저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 수요 예배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이 다 오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은 마음에 감동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숫자를 한번 세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서리 집사님만 2,500명 될 날도 올 줄 믿습니다. 여하튼 250명인데, 여하튼 250명 서리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 와서 기도하면 곧 2,500명 될 줄 믿습니다 하려니까 이게 별로 좋은 꿈은 아닌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해가 됐는데 뭔가 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한 주에 매일 성경을 팔았는데요, 전부 다 팔렸어요. 2달 전에는요, 몇 주를 팔아도 안 팔려가지고 그 매일 성경 판매하는 집사님이 막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보고 그랬거든요. 여하튼 그래도 목사 체면 생각해서 이름 다 쓰라고 하니까 다 팔렸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말씀 묵상에 대한 열정이 더 생겨가지고 다 한 번에 다 팔렸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하튼 새해에 내가 말씀 묵상 좀 확실하게 하고 내가 날마다 좀 기도하면서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시 삶을 새 출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귀한 은혜가 없어요.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복된 은혜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고 쓰러질 때 많거든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패가 끝이 아니고 우리 넘어진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세상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은 좀 거의 경쟁과 다툼이 끊임이 없어요. 세상은 실패한 사람은 끝까지 이제 낙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거가 되거나 도태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은 싸매어 주시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실패한 영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실패를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우리를 앞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 이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경쟁에서 이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의 승리, 그 승리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거둔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했던 그 짐승이 가르치는 논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신 애굽이 주장하는 바, 아수르 바벨론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하자면 바알 신앙이 가르치는 것, 바알이 가르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의 승자 독식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거야말로 이 바알의 논리와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마귀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품어주시고 실패한 사람 일으켜주신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연약한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는 실패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깨어진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한 은혜,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사람 아니고 좀 적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적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무너지고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느냐? 저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이 밀려닥칠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많거든요. 슬퍼하며 사는 인생 많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느냐? 왜 나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리느냐? 그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딸기 먹었습니다. 제가 늘 겨울에 딸기 먹을 때마다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는 하늘을 감동시킨 효자나 먹는 거다. 제가 늘 그런 생각해요. 요즘 애들은 동화를 안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겨울에 딸기, 그거 하늘을 감동시킨 효자나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뭐 하늘을 감동시키는 효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얼마 전에 히비스커스 차를 제가 히비스커스 뭔지 아십니까? 차를 먹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늘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좀 시큼하고 여하튼 보기는 이쁘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히비스커스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게 저 무슨 중동 이집트에 우리는 전 세계 좋은 거를 전부 다 갖다가 먹습니다. 그게 뭐 몸에 좋다는 이유로.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은혜입니다. 인생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입니다.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선물,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은혜를 모르게 만들어요. 은혜를 은혜인 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정말 우리가 새 출발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2020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은혜요, 복인 줄 알고 자주자주 감사하고 자주자주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묵상한 것도 마음에 새기세요. 시편 묵상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니까 인생의 마무리는 찬송이어야 되는구나, 내 심령에는 감사가 가득 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2020년은 그렇게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사건 나와 있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결과가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결과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자면 선하고 악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는 악이에요. 옳고 그른 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한 삶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요, 창세기가 가르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것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고, 내 생명 가장 중요한 것 아니고, 내 행복 가장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행복,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나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 구주, 우리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생명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인생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든지 자기 나름대로 살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출발점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다스리실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이요, 금방 병이 듭니다. 사단이요, 금방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요. 네가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사람 안에 신성이 있다. 언제나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짓말이나 지금 하는 거짓말이나 똑같아요. 사단은 본질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은 그게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해요. 사단은 언제든지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 행복이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진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뭐든지 옳고 그런 거를 정하고, 그래서 뭐든지 자기 나름대로 뭘 하려고 그러고. 종교 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게 우상 종교죠, 우상. 우상이라는 거는요,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들 많아요. 우상은 예배를 드려요, 신을 향해서. 그런데 우상 종교의 핵심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그 신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이 나를 돌봐줘야 돼요.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내 소원 이루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줘야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지만 결국은 누가 누구를 섬겨요? 신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게 뭐 절집에 가서 뭐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거든지, 아니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위해서 별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든지, 뭐든지 그 앞에 어떤 신이 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신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장 익숙한 신이죠. 나한테 내가 제일 편안한 신. 중요한 거는 그게 효력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질문하죠. 내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질문할 때 핵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나한테 유익해야 좋은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 응답이죠. 우주 중심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그런 자리에 앉으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네가 높임을 받아야지. 요한계시록에서 그 짐승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의 중요한 모습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단이 네가 높임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여튼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이 가장 소중한 줄 안다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요, 사람이요, 불안에 사로잡혀요. 사람이 두려움에 매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증세가 뭐냐 하면 두려워서 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수치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증폭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듯이 자기를 포장하고요, 큰 소리쳐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거칠어져요.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 감출 거 아닌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심해지고, 감추려고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알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알게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닮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 시대에는 사람이 존재 가치가 다 똑같지 않았어요. 타고난 신분이 있었다고요. 사람 대접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맨날 남들을 남들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이요, 다 똑같이 대접받지 못했어요. 더욱이 여자는 사람 대접받지, 수에 치지도 않았다니까요. 숫자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든 보편적 인간이 다 하나님 형상이다. 여자도. 이거는요, 거의 전율을 느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시대, 3,000년 전에는요, 어느 민족, 어느 사상, 어느 종교에도 보편적 인간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요. 오직 성경. 모든 시대, 모든 문화, 고대 사회에 사람은 차별된 존재였어요. 신의 형상은 왕, 제사장 정도쯤 돼요.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하들, 노예였다고, 노예. 그런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보편적 인간,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너는 하찮은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은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과는 뭐냐면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티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주의 티끌로 우리를 여기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별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모든 형편을 다 돌아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티끌처럼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네 인생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고 말해놓고 결과는 너는 별것 아니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비참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은 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평가. 그래가지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자꾸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도 더 잘난 인생과 더 못난 사람을 자꾸 평가해서 비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대우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꾸 평가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가 병이 들면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병이 들면 그래요. 예수 잘 믿고 성숙하면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거 은혜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접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사람을 평가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누구든지 사랑할 줄 알고, 누구든지 품어줄 줄 알고, 누구든지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영혼이어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왜 하찮은 인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 하나님이 빚어내신 인생이고, 타락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상처가 많아서 삶이 무너져서 아픔이 배어있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저를 좀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래봬도 예수님이 내 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소중한 줄 알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신 이 귀한 영혼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다 사람을 평가하고 타고난 가치가 있었어요. 대접하지 않았어요. 편가르고요. 이게 다 서로 무시하고 짓밟고, 남들을 짓밟아야 자기가 더 행복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품는 거예요. 노예도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안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사람 귀하게 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가지고요, 범죄한 영혼이어도 내치지 않으세요. 폐기 처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죄한 영혼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2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영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고 건져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세요. 내보내시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달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요, 그 뜨거운 데서요 금방 바스라져요. 가죽 옷은 찔겨서 이게 찢어지지 않아요. 계속 입고 있을 수 있는 옷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우리 같은 옷이 아니에요. 이 이집트 벽화들을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옷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어요. 그런데 몸의 절반은 벗었어요. 이거 신들이에요. 이거는 귀족들이라고요. 이거는 엄청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옷 입어요. 그냥 치마나 걸치거나, 치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도 안 입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들 벌거벗겨서 놀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옷이, 이게 옷감 젖고 이럴 때는, 날 따뜻할 때는 다 벗겨놔요. 옷이라는 것이요, 문화마다 의미가 달라요. 고대 사회에는요, 옷은 무슨 이 방한용 이런 거 아니고, 더욱이 이런 성경을 기록하던 그 문화는요, 방한 별로 필요 없고, 낮에는 다 벌거벗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옷이 왜 중요하냐?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충분히 영광스러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충분히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요, 그 영광, 그 존귀를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겨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고요,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수치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담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앉게 되면 수치가, 부끄러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요, 옷을 입혀주세요. 어떤 성경에서 옷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신랑이 사모, 신랑이 이 모자 쓰는. 그래서 이 단장해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을 단장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살펴 주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혀주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묵상할 때 흰 옷 입혀주신다는 말씀 계속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와 흠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때 새로운 영광,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귀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한 영혼이어도 주님이 씻어주시고 새 옷, 새 영광, 새로운 존귀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어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덕분에 귀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병이 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무 상관없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큼 존귀한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복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런데도요,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는 거요. 사람이 지원받은 이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은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지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해도요, 삶을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계속 잘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은혜구나 하는 거 기억하면서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삼. 속량이라는 거는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룻기 묵상할 때 보아스가 나오미 룻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자기가 돈 내서 되찾아주는 거거든요. 속량이라는 거는 값을 치르고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 예비하신 그 영광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피, 자기 생명을 값주고 되찾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복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요,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누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가운데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요, 범죄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자기가 뭐든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덕분에 잃어버린 영광, 잃어버린 은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거, 좋고 나쁜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덕분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덕분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존귀한 인생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